네, 축복합니다. 다같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옆 사람하고 이렇게 똑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앞 사람,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초등가족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절기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림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은혜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많이 기다렸습니까? 기다린 분도 계시고 안 기다리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주일 이후에 빨리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지루하고 더디게 늦게 갔습니까? 빨리 갔습니까? 다행이네요. 예. 1921년생으로 2003년에 작곡하신 조병화 시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조병화 시인은 지루함이라는 제목의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지루함.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너무나 먼 인생은 또한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오지 않는 인생은 더욱더 지루할 거다. 지루함을 이겨내는 인생을 살려면 항상 생생히 살아 있어야 한다.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그 무엇을 스스로 찾고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잠시도 산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항상 모습을 보고 있어야 한다. 내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아멘이 나올 것도 하죠. 예. 여러분은 누군가를 눈이 빠지게 애타게 기다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다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기다림이 얼마나 설레고 기쁜지, 한편으로는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기다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제 아내가 앉아있지만, 제가 대학을 앞두고 고3 때에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미팅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간도 컸죠, 어린 나이에. 그래서 어느 역전 앞에서 기다립니다. 우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요.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야, 오늘 내가 바람을 맞고 퇴짜를 했나 보다. 그러면서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네, 안 좋았어요. 다행히 애인이 아니라 친구였습니다. 네, 중학교를 졸업하고 3년 동안 고향 친구인데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아무 며칠 날 어느 역전에서 그 자리에 공중전화 부서 옆에서 만나자. 알고 보니까 시간을 착각했던 것이죠. 날짜를 착각하고. 그래서 못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기다려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생은 집 나간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순진함에서부터 기다리면서 시작된다는 원초적 본성을 배우게 됩니다. 군대에 간 아들을 기다리면 어머니의 마음에서 모성에 진한 진수를 알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연인의 결정적인 애정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조병화 시인은요,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할 거라고 시를 통해서 그 마음을 읊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지루함을 이겨내려면 기다리면서 항상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하고, 그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눈을 뜨고 있어야 하고, 새로운 그 무엇을 스스로 찾고 있어야 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하고, 산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만이 기다리는 그 지루함을 달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조병화 시인의 이 통찰력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요, 한자로 보면은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누군가가 임하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린다, 이런 의미를 가진 절기입니다. 그 누군가는 물론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이미 오셨던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빛이신 주님을 상징하는 촛불을 밝히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 대림절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력의 시작으로 새해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새해입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는요,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작은 항상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작을 잘못하면 시작하지 않은만 못하고 대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이셔츠를 입을 때도 첫 시작의 단추를 잘 꿰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이 헝클어지고 옷깃이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시작을 잘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새해 첫 출발,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사업을 시작할 때에 경험식을 거창하게 하고 기운을 돋우며 성공을 기원합니다. 학생들은 새 학기가 시작될 때에 개학식을 함으로 학업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공부를 열심히 잘할 것을 학교에서 권면하고 시작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에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1년 계획을 세우고 시작합니다. 비록 며칠이 못 되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시작은 멋지게 하자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됐지만은 원력으로는 12월 연말을 보내고 한 해를 계획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고자 결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작을 잘 해야 합니다. 뭘 잘해야 됩니까? 시작을 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리력을 따라서 새해가 시작되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과연 어떤 각오와 결심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결심과 계획을 세우셨나요? 어떤 사람이 누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날씨가 추워지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날씨가 추워지면 도시의 거리에 붕어빵 장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붕어빵 드셔보셨어요? 네. 차량에만 드셔보셨군요. 붕어빵 드셔보셨어요? 네. 요즘은 잉어빵도 있더라고요. 잉어빵은 붕어빵보다도 더 비싸요. 근데 잘생겨도 또 잘생겼어요. 휘늘도 말이죠. 좀 큼지막하고. 자, 그래서 추운 날 한 입 베어 먹는 이 붕어빵 맛은 정말 맛있습니다. 옛날에는 팥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슈크림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달콤한지 맛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붕어빵을 어디 부분부터 먹으세요? 이왕 먹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나는 어디 부분부터 먹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부터 먹는다, 꼬리부터 먹는다, 몸통부터 먹는다. 자, 머리부터 먹는다. 예. 별로 말이 없으시네. 자, 머리부터 먹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매사에 적극적이고 어디서나 앞장을 잘 서서 지도자가 될 타입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사회가 발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꼬리부터 먹는 분. 오히려 많으시네. 예. 이런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말없이 뒤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타입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사회가 아름다워집니다. 자, 나는 뚝 잘라서 가운데 배부터 먹는다. 창자가 들어서 배는 별로 싫어하시는 모양이네. 많이 없어지네. 자, 배를부터 먹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매사에 도전적입니다.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려는 타입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사회가 밝아집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먹는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데는 꼬리부터 먹고 머리부터 먹고 뚝 잘라서 말이죠 내장부터 먹고 내장이 탓이죠. 자, 이런 사람은 생각 없이 먹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매사에 낙천적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좋은 점만 보고 아름답게 사는 타입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사회가 행복해집니다. 자, 그런데 다섯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붕어빵을 안 먹는다. 붕어빵을 먹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매사에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욕심을 부르지 않고 쉽게 화를 내지 않는 타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으면 붕어빵 장사가 망합니다. 자,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풀이해서 지어낸 말입니다. 붕어빵을 머리부터 먹던 꼬리부터 먹던 뚝 잘라서 내장부터 배부터 먹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게 뭐 그리 중요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거 가지고 시비하지 마세요. 왜 너는 머리부터 먹냐? 왜 너는 꼬리부터 먹냐? 너는 왜 안 먹냐? 이렇게 시비 걸지 마세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기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다툴 필요 없습니다. 붕어빵은요 꼬리부터 먹던 머리부터 먹던 배부터 먹던 가운데부터 먹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든지 어떻게 해요? 맛있게만 먹으면 괜찮아요. 맛있게만 먹으면.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붕어빵은 아무 생각 없이 맛있게만 먹으면 되지만 우리가 구원의 길이나 방법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복을 받는 길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복 받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 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산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몇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같이 봅시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축복의 길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받은 우리 역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를 따라 준행하고 하나님은 의뢰하기보다는 이방의 권력에 복종하고 이방 민족의 문화를 따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세속의 문화를 따르고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세상의 권력에 동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시행착오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란듯이 그냥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되풀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그 명령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며 순종하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아멘.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행하며 말 그대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거룩하게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은행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감동받았다 이런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뭘 받았다? 감동받았다. 그리고 감동받았다. 이 감동을 한자로 보면은 감동할 때의 감자입니다. 그래서 감동할 때의 감자는 한자로 보면은 느낄감을 씁니다. 느낄감. 동은 움직일 동을 씁니다. 말 그대로 느꼈으면 움직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느껴서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했으면 느끼고 깨달았으면 동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했으면 느꼈으면 깨달았으면 움직여야 하고 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감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동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냥 은혜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감했으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귀로 들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감동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같이 봅시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 무엇이 있다? 그리고 벌써 이제 잡수셨어요? 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특히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4절에 보면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나오는 십계명에서도 일곱째 날은 내 여호와의 하나님의 안식일인저 말씀합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 사람의 인간의 안식일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너희가 쉬어라는 것이고 나 여호와의 안식이라 말입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표시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 대상자 교육할 때 목숨 걸고 예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왕 나와서 같이 해봅시다. 목숨 걸고 예배. 목숨 걸고 예배. 목숨 걸고 예배. 이 안식일은 이날은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날은 가장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우리는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즉 지금의 일요일을 주님의 날인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이죠. 사실 구약의 안식일과 우리가 지금 지키는 지금의 주일과는 그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똑같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지키라는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이 있었지만은 사람이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키는 지금의 주일은요, 누가 지키라고 명령한 일도 사실 없었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은 오늘의 주일은요, 누가 지키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믿음의 성도들이 스스로 지켜왔습니다. 스스로 지켜온 법입니다. 스스로. 그러기에 성경에는요, 주님이 부활하신 신약의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르침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구약에서 가르치는 안식일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입각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 주일 성수는 오직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구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요새 동안 부지런히 열심히 일했으면 하루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푹 쉬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없으니까 주일을 내 맘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는요, 일하기 바쁩니다. 중요한 일보다는요, 급한 일에 바쁜 일에 더 급하게 내려서 주님 중심보다는 나 중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하나님 앞에서 선민 이스라엘의 표식이듯이 주일 성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거룩한 성도의 표시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주일과 안식일은요, 그 정신이나 그 의미에서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의를 주의 날을 존귀한 날로 지키는 자에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즉 명예와 존귀를 얻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려 하셨으니 산업의 복, 물질의 복, 믿음의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기에 힘써나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복은 뭐냐면요, 같이 해봅시다. 언약을 굳게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무엇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예,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너의 안식이라고 사람의 안식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의 안식일이라고 분명히 구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 여러분 무엇을 굳게 잡아야 된다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이 약속을
깨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약속은요, 어느 한쪽에서라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요, 신뢰심이 생깁니다. 미국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 하워드라는 이름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하워드 장군은요, 아주 신앙이 참 독실하고 믿음이 아주 돈독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하워드 장군이 승진을 하여서 서부 해안지대로 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축하하는 의미로 수요일 저녁에 그의 영전을 축하하는 말 그대로 만찬회를 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워드 장군의 친구들이 여러 곳곳에 초대장을 보냈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축하 전문을 보내왔고 만찬을 기약했습니다. 그들은 하워드 장군을 아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모든 준비를 끝내고 난 후에 맨 마지막에 하워드 장군이 본인에게 알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만번의 준비가 다 끝나고 친구들은 이 하워드 장군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하워드 장군은 만찬의 파티를 거절했습니다. 이럽니다. 친구들, 미안하게 되었네. 사실은 수요일 밤에는 다른 약속을 미리 해두었네. 친구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한 친구가 말하기를, 하지만 이 사람아, 이 나라 자네를 위하여서 미국에서 가장 조명한 인사들이 참석하기로 약속했는데 다른 약속을 취소하게. 그러자 하워드 장군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며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니. 내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에 수요일 밤 예배 시간에는 꼭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니. 세상에서 이만큼 중요한 약속을 깨뜨리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네. 이렇게 단호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는 수 없이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만찬에 오기로 약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급하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만찬의 모임을 하루 연기하여 목요일 밤에 개최하겠다고 모임 날짜를 변경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약속은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약속은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수많은 약속들로 가득 성경에는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들을 굳게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즉 언약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대림절이지만 특별히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행함이 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사람이 과연 복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복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성실한 삶과 신앙의 감동 감화를 받아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놀랍죠?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은 갈라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연합한 이방인을 갈라놓지 않으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여리고성에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라합은요 히브리 민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고 그들을 추격해서 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하나님께서 수산시켜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그야말로 진군에 들어온다는 거침없이 달려온다는 소식을 기생 라합이 주기로 똑똑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 모든 일들을 들으면서 하늘과 땅에서 오직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온 청탁꾼들을 숨겨주게 되죠.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요 여리고성에 함락될 때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최고 명문가인 다윗 왕가의 보조모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 보면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기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갈라놓지 않으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연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믿음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꼭 붙어있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붙어있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자라 할지라도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23장 2절 율법에 의하면 생식기의 이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고자는 하나님의 총회의 명부에 기록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총회의 모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참석 자체도 못하도록 율법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외형적이거나 육체적인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따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주에 나오는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7절을 다시 한번 아니라 처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에게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해주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이방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타민족 사이에 놓여왔던 그 두터운 장벽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정말로 밀접하고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소속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받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하여 매달리며 하나가 될 때에 복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잘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굳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청홍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2025년을 마감하고 교회력으로 2026년 새해를 맞으면서 대림절을 이렇게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전보다도 작년보다도 그 전보다도 이전보다 더욱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주시기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혼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 성탄의 계절을 준비하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심령으로 주의를 보란듯이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며 약속의 말씀을 꼭 지켜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속해 등록하여 믿음 생활하고 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나누는 풍성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